예전에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저희 순천에 부흥회를 갔어요. 순천에 부흥회를 갔는데 어느 한 부흥회 그 같은 지방의 목사님이 찬송을 엄청 크게 부르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엄청 커요. 이분들 부흥사 출신인가 봐. 그래서 바로 제 옆에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목소리가 크게 들릴 거 아니에요, 저한테. 제가 어떻게 할게요? 응? 제가 어떻게 할게요? 이분이 엄청 크게 부르는 거예요. 원래 목소리 통이 크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보다 더 크게 했습니다. 더 크게 했습니다. 어, 음. 서로 경쟁하듯이 한 게 아니라. 안 들리니까. 내 소리가 안 들리니까. 내 소리가 안 들리니까. 기도나 찬송이나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려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크게 부르셔야 돼요. 누가 크게 부른다고 뭐라 할 사람이 없잖아요. 기도든 말씀이든 찬송이든 내 귀에 들려야 된다. 내 귀에. 안 그러면 어떻게 들리는 줄 아세요? 앞에 들으면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들려요. 여러분 목소리가 둘, 넷, 여덟, 11명인데 11명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 이렇게 들려요. 중학생도 2명이나 있고 초등학교 고학년 2명이나 있는데 이렇게 들려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들려요. 여러분이 내 말이 내 귀에 들려야 돼요. 찬양이 내 귀에 들려야 돼요. 기도도 내 귀에 들려야 돼요. 그죠? 내 귀에 들려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유익하지 않겠어요? 유익하시겠죠? 그죠? 유익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다윗이 노베 땅에 있는 높 땅에 있는 아히멜렉에게 찾아갑니다. 이 아히멜렉은 엘리의 증손이에요. 엘리 아시죠?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그죠? 그 증손이에요. 그런데 노베 땅에 가가지고 지금 다윗이 어디를 왜 가냐면 도망간 거죠. 사울과 같이 있다가 사무엘과 같이 있었죠. 사울이 누구예요? 전령들을 3번이나 보냈는데 전령들이 다 뭐 했죠? 예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버렸어요. 본인도 그 잡으러 왔다가 본인도 기도했어요. 사무엘이 있는 그 근처에 왔다가. 그래서 다시 다윗이 이 땅을 벗어나서 다시 노베 땅으로 갔어요. 그 땅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기준으로 한 4km 떨어진 거예요. 사울은 예루살렘 기준 한 3km 밑으로 떨어졌어요. 한 약간 좀 차이가 벌어진 거죠. 나중에는 이제 아기스 왕까지, 가드 왕까지 가죠. 가드 지방까지 가죠. 거기는, 거기서 한 30km, 40km 정도 떨어진 곳이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왜 도망갔냐? 왜 노베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냐? 간 이유는, 그래요? 사울이 무서워서 도망갔죠. 무서워서 도망가니까 아히멜렉이 떨었다 그래요. 성 1절에 보면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에게 이르되 이렇게 하잖아요. 떨었다는 말이 뭐냐면 당황했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떨은 게 아니라 무서워서 발발발 떤 게 아니라 당황을 한 거죠. 왜냐하면 사울의 뭐예요? 다윗이 사울의 사위죠. 사울의 사위예요. 자기 딸의 남편이라고. 사위고 이 사람은 천부장이에요. 1000명이나 이끄는 군대 장관이란 말이죠. 천부장이고 왕의 사위이기도 하고 천부장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왔어요? 노베 땅 자기에게 왔는데 당황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올 일이 없거든요. 올 일이 있어야 오는 거지. 가는 것도 목적과 방향도 뭐가 갈 일이 있어야 가는 거고 올 일이 있어야 오는 거잖아요. 저기 카페 앉아 있어 보면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애들 많아요.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엄청 많아요.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올 일이 없는 사람이고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왔죠.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러우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혼자 왔냐? 어떻게 혼자 왔냐? 왜 아무도 없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혼자 왔냐? 이런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이 왜 왔죠? 다윗이 지금 왜 왔죠? 사울이 무서워서 도망온 거예요. 그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 사실을 알려요? 안 알려요? 안 알려요. 그죠? 트릭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해요. 근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세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8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어요. 아히멜렉 제사장 그 집안 전체가 그냥 아주 그냥 큰 화를 가는 거예요. 물론 엘리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것이 연관되었다고 해도 할 말은 없지만 그런데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거짓말하냐? 이렇게 거짓말해요.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셨다. 나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국정원이야. 거의 국정원. 국가안보부야. 안보부. 이 일을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제사장하고 대제사장이 어떻게 보면 제사장하고 다윗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제사장이 뭘 속여요? 자기 마음을 속여요. 내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맞죠? 내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왔고 지금 난 도망다니는 중이다. 도망다니는 중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사울 왕에게 명령을 받아서 내가 여기 왔는데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국정원이 하는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FBI나 CIA가 하는 미국 첩보부대가 하는 그런 말을 해버린 거예요. 아무도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다윗이 엄청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보가 아니에요.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나의 군사들은 내가 어디 쪽으로 오라고 내가 미리 명령을 다 해놨다. 그게 나중에는 아둘람으로 몰리는데 한 400명이 모이죠. 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놨으니까 이것까지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이것까지 거짓말이에요. 사실. 계속 꼬리를 물어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래요. 거짓말 한번 하면 계속 꼬리를 물어요. 하다 보면 이제는 내가 이게 사기를 치는 건지 거짓말을 하는지 사기꾼들을 여러분 만나 보시면 이게 사기를 치는 사람인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돼요. 저 사람의 말이 다 사기인 것 같아요. 참말을 해도 사기 같고 거짓말을 해도 사기 같고 다 사기 같고 지금 계속 그렇게 돼요. 맞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사실은 왕이 무서워서 도망왔는데 요나단이 화살을 슝 쏘아가지고 종의 앞에 떨어뜨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알고도요. 사무엘에게 갔다가 다시 어디로 왔어요? 노베 땅 아히멜렉에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떡 좀 있습니까? 먹을 거 있습니까? 이 물어보는 거예요. 먹을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뭐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셔내 주십시오. 이 오병이어가 항상 여기서 시작되나 싶기도 하고. 떡 5덩이 달라는 거죠. 있냐? 물어봐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떡인 거죠. 제사장이 떡은 2개를 먹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거룩한 성물인 지성소에 있는 떡을 먹을 수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것을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말이 아히멜렉이 뭐라 그러냐면 내 수중에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야 할 떡은 없다. 그러나 내가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이 거룩한 떡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한 떡이 있다. 그런데 너의 소년들이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것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흘 동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그 시대가 그렇게 여자를 밝힌 거예요. 많이 밝힌 거예요. 온 동네가 다 그래요. 항상 그래요. 그죠? 왜 사흘이라 규정을 지었을까요? 사흘. 항상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만 하면 내가 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는 그렇게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성결하니까 달라. 우리는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거룩함을 경험하는 거는 많이 경험을 하시죠.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경험하잖아요. 말씀 집회에서나 말씀을 읽다가 찬송하다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거룩함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힘들다고요. 정말 그래요. 그 거룩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힘을 내어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누군가의 싸움도 아니에요. 와,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1시간 기도하니까 난 2시간 해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다라면 그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권사님, 장로님들 요 핸드폰에는 게임이 없어야 돼요. 게임이 없어야 돼요. 요 안에 게임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꼭 공부합니다. 목사님들한테도 이야기해요. 어디 저기 설교 초청 받으러 가잖아요. 꼭 이야기해요. 목사님들 핸드폰 안에 있으면 게임이 있으면 목사님 문제 있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거룩한 삶에 걸림돌 돼요. 그 게임. 그래서 목사님들은 특별히 제가 더 강조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도 요 안에 게임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지우세요. 다 지우세요. 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니까.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니까. 그러면 게임 안 하면 거룩하지 않은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신경을 다른 데 쓰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내가 온 신경을 어디에 써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신경을 써야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신경을 써야 된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지혜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내 자신에게 칼을 들이대야 돼요. 내 자신에게 마음의 칼을 들이대어서 내 심장에 칼을 들이대어서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갈급한 심령을 주님께 토로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흘 동안은 거룩한 상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떡을 줍니다. 진설병. 다시 말하면 주님께 제사 드렸던 지성소에 있는 진설병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장면을 가지고 이야기하시죠. 그죠? 왜 함부로 먹냐? 그러니까 그러면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일반 사람이 먹지 말아야 할 떡이죠. 그죠? 그 떡이 뭐예요? 진설병이에요. 지성소에 있는 떡을 먹은 거죠. 그것에서 예수님이 언급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줍니다.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그런데 해필 그때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액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물어봅니다. 여기 혹시 칼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이 정도 되면 아히멜렉도 얘가 나한테 사기치는구나 좀 알아야 돼요. 이 정도 되면 천부장인 장수가 사울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빗밀려 왔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뭘 물어보냐면 칼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보아하니 밥도 못 먹었어. 칼도 없어. 뭐예요? 그죠? 당시 수중에 창이나 칼이 있습니까? 왕의 일이 급하니까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겠다라고 또 뭐예요? 거짓말하죠. 거짓말하잖아요. 계속 거짓말이에요. 계속 거짓말이에요. 나중에 이 다윗의 이 허물어진 모습이 나중에는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옛날에 당신이 죽인 당신이 죽인 누구? 골리앗에 뭐가 있다고요? 칼이 있다는 거예요. 보자기 쌓여
엄청 큰 그 칼이 있다. 가지려면 가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옳다구나. 나에게 주라. 나에게 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에게 달라. 그래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와서 어디로 갔냐면 가드 왕 아기스. 다시 말하면 한 30km, 40km를 도망가 버려요. 아예 그냥 저쪽으로 도망가 버려요. 왜냐하면 사울이 오지 못하게. 사울 왕이 가드 왕까지 오면 뭐 어떤 상태가 되어 버려요. 전쟁 상태가 되어 버려요. 그죠? 전쟁 상태가 돼. 다시 말하면 어디로 가냐면 어, 부산에서 대마도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부산에서 대마도에 있는 그 역적을 잡겠다고 가면 일본하고 싸움이 벌어져요. 그죠? 남의 땅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일본 사람이 독도로 도망갔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독도에 있는 자기 범죄자 잡겠다고, 역적놈 잡겠다고 배 타고 오면 어떻게 돼요? 한국과 싸우자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요? 가드까지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디서 발생하냐? 여기서 발생해요. 누가 보니까, 신하가 보니까, 아기스의 신하가 보니까, 쟤는 다윗이거든요. 근데 얘가 옛날에 우리 누구를 죽였어요? 골리앗과 우리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 노래를 알아요. 어떤 노래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만명이다 하는 거예요. 만에 만이니까 엄청 죽였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하냐면 행동을 확 바꿔버려요. 임기응변이 엄청 뛰어나잖아요. 확 바뀌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미친 채 하는 거예요. 미친 채 하는 거예요. 된 거죠. 된 거예요. 그다음 어떻게 해요? 대문짝에 막 비비고, 비비고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죠.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 쓰지 마세요. 혹시나 어, 여러분 학교나 뭐 보면 요즘 애들 이상 악 쓰는 애들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막 비비고 있는, 침 질질 흘리면서 수염에 침 묻히면서 막,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부정한 행동이거든요. 수염에 침 묻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다윗은 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그 순간에 그 행동을 바꿔버립니다. 누가 봐도 미친 사람처럼 해버려요. 연기력도 엄청 좋은 거예요. 연기력도 거의 뭐, 인류 배우급의 연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침 질질 흘리고 수염에 침 묻히고 미친 채 하면서 그 큰 승문짝에다 어떻게 해요? 막 비비고 막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이야 사진이 있어서 저기 미친 짓 하고 있네 이게 딱 보이지만 옛날에는요. 저 다윗 맞나 이렇게 돼요. 왜요?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소문만 들었지. 저렇게 생겼더라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진짜로 이렇게 확인할 길은 없잖아요. 세월도 지났고 그죠? 사람도 컸고 이렇게 모양도 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침 흘리고 수염에다가 막 침 흘리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쟤 미쳤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쏘가버립니다. 너도 봐봐라. 쟤 봐봐라. 누가 봐도 쟤 미친 거 아니냐. 그 왕이 저 누가 봐도 미친 놈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미친 놈이 없어가지고 저놈까지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미친 놈이 없어가지고 다윗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죠? 아주 똑똑한 사람.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행동들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본인의 왕조 역사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에게도 큰 사고가 터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이 바뀌어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 국기에 있어요. 그들에게 제일 위대한 성군이 누구냐, 임금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다윗이에요.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에게 제일 위대한 왕은 누구냐 물어보면 거의 다 세종대왕이에요. 맞죠? 다 세종대왕이에요. 한글도 만들고, 뭐 해시계, 물시계 뭐 다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엄청 우리가 좋아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물어보면 무조건 다윗 왕이에요. 시편에도 다윗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얼마나 찬양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중에 성령이 떠난 이 사람도 나중에 성령이 떠나요. 떠나죠. 왜냐하면 밧세바를 어떻게 윤관하니까. 그리고 그 남편을 죽여요. 그죠? 모의를 꾸며가지고 자기에게 충성했던 신하를 죽여버려요. 이 사람이 술수가 보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이, 이 얘가 이 부부끼리 잠자리를 같이 해도 안 하거든. 몇 번이나 술을 먹여도 안 하거든. 어떻게 해요? 결국은 얘를 죽이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질책을 하게 됩니다. 7배나 갚아라. 결국은 7배를 갚아요. 자기가. 솔로몬 태어나기 전에 바세바와 가졌던 그 아이가 죽죠. 큰아들도 죽죠. 압살롬도 죽죠. 딸은 강간당하죠. 성폭행 당하죠. 끊임없이 이 사람에게 남은 건 솔로몬밖에 없어요. 솔로몬밖에 없어요. 다. 다. 왜요? 자기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속입니다. 누구를 속여요? 아버지는 이삭을 속이고 형을 속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누굴 만나요? 누구 만나요? 아니야. 결국은 자기와 똑같은 사람 만나요. 누구 만나요? 라반을 만나잖아요. 자기 외삼촌 라반을 만나잖아요. 외삼촌이 누구한테 사기쳐요? 야곱에게 사기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냥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힘들더라도 그걸 택하는 게 빨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하고 싶어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 피하지 않았잖아요. 베드로는요, 피하죠. 너 갈릴리 사람이잖아. 말이 틀려요. 갈릴리 말하고 예루살렘 쪽이 말이 틀려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너 갈릴리 사람이잖아. 나사렛 예수와 같은 도당이잖아.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닭이 울어요. 그러니까 그 닭 우는 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 말이 떠올라서 심히 통곡했다더라. 통곡했다. 베드로는 피해요.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나요? 안 피하나요? 안 피하죠.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와 나에게 주어진 고통과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려고 끌고 가야 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고통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즐거움만 주세요. 그렇게 되잖아요. 나중에 그 사람 이상한 사람 되어버립니다. 나에게 주신 고통과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요?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자꾸 이걸 피하려고 그래요. 그죠? 더우면 에어컨 안 켜면 못 살아, 이제. 추우면요, 뭐 안 틀면 못 살아.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파리 가면, 프랑스 파리 가잖아요? 시내 안에는, 호텔을 제외하고, 시내 안에는 대부분의 집들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에어컨이 없어요. 파리 안에는. 그 비싼 동네. 하루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80만 원씩 하는 거기에 에어컨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에어컨 실외기를 달 데가 없어요. 에어컨 실외기를 그 아름다운 건물에다가 외부에 딱 부착시켰다 생각해 보세요. 파리가 이상해져 가요. 어떻게 되냐면 홍콩 비슷하게 되어 가요. 중국이나 한국처럼 아파트 보면 우리 아파트도 보면 실외기가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의 그 아름다운 건축물에 여러분 실외기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에어컨 없어요. 호텔은 있지만 그런 건물들은 없다고.
왜 그래요? 시래기를 달아놓으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어디 올릴 데도 없어. 올릴 데도 없어. 안에 넣을 데도 없어. 견디고 사는 거예요. 그 건축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견디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시내 안에 숙박 잡았다가 세상에 파리는 안 좋은 곳이야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 조금 똑똑한 사람 조금 멀리 잡아가지고 편하게 다녀오기도 하고. 견뎌요. 왜 견디냐면 문화적 자부심이 있는 거죠. 문화적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십자가와 그 삶의 그 모든 것은 그것이 기쁜 것이든 그것이 슬픈 것이든 지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피하고 가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지고 가는 거예요. 나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에 여러분 잘 아는 시인이 있잖아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 윤동주 시인이 하신 말씀.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 그게 어떤 길인지는 본인만 알겠지만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거짓말과 여러 가지의 다양한 임기응변으로 삶을 꾸려가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을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죠. 그것은 정직하게 가신 길이에요. 정직하게 갔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피하고 계속 돌아간다면 계속 손해가 날 거예요. 그리고 영광도 취하지 못하고 실리도 취하지 못하는 이상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앞길이 막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그것이 정직하게 내가 반응하고 그것을 끌고 가야 합니다. 정직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반응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두려움 있잖아요. 두려움 있어요. 저도 지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온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거짓말 때문에 나중에 아히멜렉의 그 제사장 85인이 사울의 손에 죽습니다. 죽어요. 뭐 가축까지 다 죽여버려요. 나중에 사울이 가가지고 가축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온갖 편법을 쓰지 않으리라.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를 가진 자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두려울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위험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갈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